신 은혜와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3번 연거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2번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무엇을 강조할 때 앞에 2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만 넣으면 다 우리는 강조가 되죠. 그냥 예쁘다 하면 될 걸 갖다가 안 믿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진짜로 한번 넣어줘야 이게 참말인가 보다. 한국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나요? 그건 아닐 텐데 우리는 강조를 할 때 진짜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유대인들은 강조를 할 때 같은 말을 2번을 반복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3번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무려 3번씩이나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 믿음으로의 구원이 그 가슴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저는 어렸을 때에 형들이 많아가지고 딱지하고 구슬이 많았습니다. 요즘엔 구슬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땅에 구멍을 파가지고 구슬치기 해서 저는 늘 이 깡통에 딱지하고 구슬은 이게 마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잃더라도 형들이 다 채워놓거든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딱지 많고 구슬 많으면 골목 대장입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제일, 왜냐하면 베풀며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구슬과 딱지가 필요할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늘 무언가를 원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급하고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바뀌어지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딱지와 구슬을 구하게 되어지고 조금 자라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성 문제 어떻게든지 연애를 해보려고,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진학 문제 또는 취직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결혼 문제, 또 그걸로 끝난 것 아니죠. 결혼 문제가 끝나면은 이제는 그 노후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은 건강 문제가 있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노년에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묻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라면서요. 그 노인네 잘 걸어? 그게 그분들의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러면 노년이 되면 이제 건강 문제, 자기 문제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제가 가정 신방을 해보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녀의 문제, 그리고 그 자녀를 낳으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공부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인간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구원이 뭔데요?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그런 재정 문제라든가 어떤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은 어떤 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는 필요한데 구원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름만 바뀌어가고 있지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뭔가 참 부족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은 정말 비싼 음식을 진수성찬을 먹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집에서 해주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고 또 아내가 해주는 그 음식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먹는 음식이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뭔가 허전해요. 뭔가 포만감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그럴까?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기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허전하다는 겁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호 중에 이제 손 꼽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면 뉴욕시에 있는 수도세를 다 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감탄도 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수도세만 내줘도 감사한데 뉴욕시 전체의 수도세를 다 내주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런 부자였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시에 있는 사람은 공짜로 수도를 이제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쯤에 참 선행도, 이 사람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동욕심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참 그래도 마지막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처음에는 젊어서는 막 돈독이 올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학교도 세우고 그런 자선 그런 활동도 많이 하는, 질병을 얻고 난 다음에는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쯤에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 사람이 했던 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왜 채워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우리 아이도 공부를 그래 못하는 건 아닌데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 조금만 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형편도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큰 욕심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더. 그런데 그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이 함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없이 끊임없이 그런 근심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돈을 잃는가 봤더니 본전 생각 때문에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 잃고 난 다음에 훌훌 털면 돼요. 그냥 훌훌 털면은 더 잃지 않을 것인데, 이놈의 본전 생각, 그리고 한탕주의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겠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박판에서 돈을 다 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본전 생각,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한탕주의 때문에 모든 것을 거덜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이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 두 부류가 있겠죠. 무언가를 이제 부족한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죠.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거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해 아래 모든 세상은 다 똑같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꿔가고 있지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속에 가두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어찌 목사가 스님들 나오는 그런 영화를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세상의 영화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절에 건달들이 막 왔어요. 그리고 그 절에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못마땅한 거, 이 사람들 내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 스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하죠. 내기를 해가지고 지는 쪽이, 만약에 건달들이 지면은 그들이 나가고, 만약에 스님들이 지면 건달들이 그곳에 살기로 하는, 그래서 내기를 해서 팽팽하게 이제는 1대1이 되어졌는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 주지 스님이 이 문제를 내죠. 그 문제는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밑 빠진 독이에요. 밑이 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거기에
열심히 물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물을 열심히 부었습니다. 물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아무리 물을 열심히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건달들도 열심히 채웠죠. 근데 물이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당 한켠에 보면은 큰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다가 이 건달들이 항아리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채워지죠. 그러니 자 누가 이기게 되어집니까? 건달들이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이제 스님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원칙을 어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어긴 겁니다. 자, 원칙은 뭡니까?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물을 붓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방법 외에 벗어나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필요해요.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마다 물을 붓는 이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영화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방법을 고안해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 온갖 이름만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해결점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점은 무엇이냐면 만든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만든 사람을 찾아가면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갓난 아이 때 이 아이를 키우면은 얼마나 보채는지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사모가 와가지고 대충 하면 그냥 울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만 줘도 그냥 이 울음을 뚝 그치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저희 사모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아이가 울음소리는 제가 들을 때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울음소리 듣고 그 소리마다 다 해석을 달리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잠이 오나 보다, 배가 고프나 보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나 보다. 여러분 저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엄마는 그 소리를 분별해 내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해결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 해결점을 찾아내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못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어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후임 선교사가 왔겠죠. 그런데 그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이제 멀쩡하지가 않아요. 이 자동차가 시동이 잘 안 걸려가지고 어떻게 시동을 걸어야 되냐면 언덕 위에 항상 차를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언덕 위에서부터 아이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면서 시동이 따라락 해가지고 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임 선교사에게 설명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 차가 참 좋은 차인데 한 가지 결점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 잘 꺼지도 않는데 이게 잘 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뭐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면서 밀어주면 이게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를 세울 때 언덕 위에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후임 선교사는 자동차에 좀 견해가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본넷을 딱 열더니 선 몇 개를 딱딱딱 하더니 시동이 그냥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갈등의 문제, 갈급함의 문제들, 이름만 바꿔가고 있는 그런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질 때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늘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악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에도 참 좋은 그런 결혼의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죠. 어떤 사람은 고민을 해요. 돈이 없어서 예복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도 그냥
이 꾸질꾸질한 그런 옷 입지 않아요. 새 옷을 준비해서 아니면 헌옷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다려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 또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이런 이 조심스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그분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죄악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로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사람이 늦게 이제 밤늦게 들어와도 불 다 꺼놔버려요.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녀가 또는 들어와야 될 그런 가족이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밖에 불을 켜놨어요. 어두운데 다니지 않도록 밖에 불을 켜놓고 또는 방불을 끄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때까지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참 야박해요. 그러지 않아요? 집에 식구가 들어오지 않아도 불 다 꺼놓고 그냥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겠지만은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뭐냐면 가족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잠을 안 자는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예전의 부모님들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한때 이제 팝송으로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뉴욕에서 자기의 집을 가게 되어지는데 4년 동안 그가 복역을 했죠. 이제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아내하고 연락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아내하고 연락이 안 돼요. 아내가 답장을 안 보내주는 거죠. 그가 이제 출소를 앞두고 계속해서 편지를 썼는데 무슨 내용을 썼냐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편지를 썼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버스를 타고 우리 마을 이제 어귀를 지나가게 되어질 터인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한다면 우리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아 주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매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버스를 타고 지나쳐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됐어요? 이미 결과를 잘 알잖아요. 그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내가 남편을 용서했다는 표식이거든요. 표.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 온통 노란 손수건을 건 이유는 뭐냐면 하나만 보고 혹시 못 보고 지나칠까봐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란 손수건이 용서와 화해의 표식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표식이 뭐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의 아들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표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노란 손수건과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표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식을 받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그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참 신기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욕심을 부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끝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안길 때에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난 사람 따로 있고 못난 사람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크게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모든 자녀가 다 귀하고 소중하듯이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헬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문은 닫힌 문이 아닙니다. 열려진 문입니다. 저 천국에 가는 그 길이 닫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입니다. 그 길로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되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마다 저 천국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놀라운 변화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경험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는 경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세상이 변하는 경험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 경험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그리고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변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증오와 저주가 있으니까 세상이 증오와 저주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내 속에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니까 세상이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변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경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늘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연애할 때 늘 하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자기 나 정말 사랑해?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오래 살게 되어지면, 그래,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질문 안 하죠?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나 뜨거워서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합니다. 저희 세대는 아직까지 유효하거든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조금 그래요. 말하기도 껄끄럽고 아직은 조금 껄끄럽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구원 받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철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사춘기 시절이 있어가지고, 사춘기 시절에는 참 반항도 많이 했습니다.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철이 든다는 게 뭐냐면, 참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철들자 죽는다는 말이 있죠.
철들면 그분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게 되어지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신분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뭐 자녀들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 쓸모없는 너 참 욕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한을 두게 되어집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올라와 라고 제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진출을 해서 올라가고 싶어도 그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속에 정말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 세상에 나아가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자기 스스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공부의 쓴맛을 그들이 맛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진학이 잘 안 되어지고, 그리고 취직도 잘 안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만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는 구원 받으시고 구원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믿는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례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세워져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